지난주는 명절을 보내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고향도 다녀오시고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오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를 마치시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 이번 명절에 고향에 다녀오십니까? 라고 저에게 물으셨어요. 저는 고향에 가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서울이 고향이고 자연교회가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고향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는 고향을 기억하지 않고 가족들을 잊고 지내다가 명절이 되거나 무언가 절기가 되면 잊어버린 고향을 생각하고 우리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 보니까 조여정 다윗은 평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크게 보이고 사람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내 마음에 별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고향을 바라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편 25편 1절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우러러 본다. 여러분, 우러러 본다는 말의 원래 뜻은 내 마음이 위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이 땅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던 내 눈이 어느 순간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눈을 고정하는 것을 가리켜 우러러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윗은 고난당하기 전에 커다란 역경과 실패를 당하기 전에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다가 어느 순간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시작하는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던 우리의 두 눈이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러러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며 이 사순절을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심정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준비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은 2절에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7편의 회개 시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시편이 오늘 25편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커다란 죄를 범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실패하기 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의기양양하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실패한 순간, 범죄한 순간 다윗은 고통과 슬픔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땅을 바라보던 두 눈이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내가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지만 이제는 범죄한 자리, 넘어지고 실패한 자리에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 일어나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다윗은 범죄한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범죄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를 바라보고 있사오니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며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첫 번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범죄의 자리에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김을 누리고 승리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29장의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엉터리 예배였고 가짜 예배였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습니다. 대충 예배합니다. 죄와 거짓과 탐심으로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식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있을까요? 우리 시편의 13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할 때 바르게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고난의 실패의 자리로 그들을 쳐넣었습니다. 고통의 술롱에서 그들은 실패와 고통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바벨론의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며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 2장의 1절로 2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죠. 너는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외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니느웨하고는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요나를 하나님은 물고기 뱃속에다가 집어넣으셨어요.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풍랑을 일으키시고 바다에 집어 던지시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실패의 자리, 이 고난의 자리,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고난이 우리 가정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고통의 파도가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의 4절로 5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마귀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를 믿고 주를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고통과 절망의 수렁에서도 건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진로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말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하나님, 일으키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순절을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마음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 주의 도, 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가 있죠. 사람의 도, 사람의 길, 사람이 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의 도,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 생활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면 우리 안에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 사람의 꾀가 점점 넘쳐나고 그 꾀를 따라가다가 마침내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자, 실패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알게 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니까 4절에 주의 도를 보이다, 이 보이다는 야다라는 말은요,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은 주님의 도로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이 라마드라는 말은요, 배우다, 훈련하다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배울 때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이 지도하다, 다라크라는 말은요, 밟고 걸어가고 행하고 순종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순종이 되어서 행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던 두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러러보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를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구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게 하고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원수 마귀에서 이기시고 건지게 하는 구원의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오늘 내가 이 길로 가야 될지, 내가 저 길로 가야 될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만나지 말아야 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말씀으로 온종일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말씀으로 하나님 알아가기를 기다립니다. 말씀을 받고 훈련받기를 기다립니다. 말씀으로 걸어가고 순종함을 기다리며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다.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기뻐하시고 말씀으로 죄와 어둠과 불법과 불의와 마귀를 이기시며 온전한 구원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1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멘.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은 악인의 길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며 언제나 만사 형통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말씀에 파묻혀 사는 사람, 낮이나 밤이나 말씀이 떠나지 않는 말씀의 사람만이 형통의 길이, 의인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1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데라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하여금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이 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일평생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형통의 대로가 되고 복의 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일평생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지 다 배웠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롯입니다. 롯은 어릴 때 아버지가 먼저 떠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이 자랐는데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롯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기름진 것을 사랑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따라가다가 결국은 고통과 커다란 치욕과 수치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롯이 걸어간 세상을 따라간 악인의 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의인의 길을,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의 5절과 7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라.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레브라는 말은 우리의 감성을 말합니다. 모든 감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뜻을 다하다. 이 뜻이라는 바로 네페시라는 말은 우리 영혼의 의지를 말합니다. 우리 모든 의지를 다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 힘을 다하다. 힘이라는 메호드카라는 말은 생각과 지식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 사랑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것은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거듭거듭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침과 저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되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다하여서 거듭거듭 반복하여 나의 마음에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의 창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이 사순절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세 번째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범죄한 그 자리에서 다윗의 회개는 적당하게 대충대충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까지 회개할까요? 어떻게 회개하고 있을까? 다윗의 회개는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고행이나 자기 노력의 근거에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회개의 선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변함이 없는 인자와 긍휼에 의지하여 회개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는 놀라운 기억력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의 회개, 참되게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 철저하게 회개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다윗의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회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의 가족이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마지막까지 고통했던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문제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 땅을 떠난 그분의 성경책을 보는데 이 7절의 말씀이 밑줄이 쳐 있습니다.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하나님을 만나기 직전에 내 젊은 시절의 죄를 뉘우치고 통회하는, 참되게 회개하고 죄질 때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고난의 사순절을 이기며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두 눈이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만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부르짖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세 번째,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믿으시고 참되게 회개하고 진실되이 회개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회복과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시고 참되고 진실되이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그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당시에 커다란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이 나타난 것처럼 그 당시에 그들이 보기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그들을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 가지고 하루에 18명이 깔려 죽임당하는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와서 예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이 불행을 당하고 저들이 고통당하는 것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그들보다 자기는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이 임하고 불행이 많은 것은 너희들보다 더 죄가 많거나 너희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망할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남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키며 참되게 회개하고 진실되이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고 긍휼과 자비를 믿으시고 참되고 진실되이 뉘우치며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와 불의와 불법에 그들은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웃고 즐기며 떠들며 노래하며 예비하기를 멀리하고 쾌락과 향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날마다 찾아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 사탄 마귀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옥의 불이 그 사람을 향해 입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9장 8절로 9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세리장이 삭개오는 죄 많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 예수를 만난 삭개오는 진실로 회개하고 참되게 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만난 구원받은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감격하여 내 전 재산을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부정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참되게 회개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순절을 시작하며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자신을 꾸미거나 포장하거나 외식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척, 경건한 척, 우리 하나님 앞에 꾸미거나 포장하지 말고 낮고 낮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죄에서 떠나고 돌이키시고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회개의 인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뿌리 깊은 죄가 있습니다. 내 마음 깊숙이 숨겨두고 있는 엄난한 죄악들, 탐욕의 죄악들, 교만한 죄악들, 미움의 죄악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고 통회하고 진심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땅을 바라보고 세상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우러러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라고, 이 사순절을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실패했다고,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배우시고 훈련받으시고 말씀대로 걸어가며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믿으시고 인자와 긍휼을 믿으시고 참되게 회개하고 진실되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우러러 주 예수를 바라보며 이 사순절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